2020년 특별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2020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깊은 곳이 어디인가 오늘 오전에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만, 이 특별 기도회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간 자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간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얼마 전에 우리 신은호 전도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하셨죠. 똑같은 본문은 아니지만 비슷한 이야기의 상황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날 설교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그래도 서로 다른 이야기니까 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놀라워하면서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손가락질하며 죄인 취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 그건 두 가지 이유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깊이 존경하기 때문에 초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초청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의 초대가 존경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손님이 찾아오면 누구라도 당연히 하는 그 유대인들의 풍습의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그런 기초 예의조차 차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홀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죠. 또 45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인사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반갑고 감사한 나머지 환영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라면 어떻게 합니까? 악수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악수도 청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46절에는 바리새인은 감람유도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지경은 뜨거운 낮의 태양 때문에 예의상 손님에게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드린다고 합니다. 감람유는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구하고 가정에 다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죠. 때로는 치료용 의약품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건 뜨거운 떼약볕에 살결이 얕은 화상을 입을 때 이 기름을 발라서 치료의 약품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면 감람유를 부어서 환영의 표시를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세 가지의 환대 표시를 그 어느 것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님을 존경해서 지금 모신 게 아니라는 명확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의 의도는 뻔한 것입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한 엿보기가 그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초대받지 않는 손님 하나가 등장합니다. 37절에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인정받는 자입니다. 동네에 죄를 지었다. 이 말만 들으면 동네에다가 죄를 지은 건지 아니면 죄 지은 여자가 이 동네에 사는 건지 후자겠죠. 그 동네에 사는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간음죄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많이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단정지을 만한 근거는 성경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죄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공개된 죄인이었다는 말이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지금이야 서로 옆 동네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뭐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거의 한 친족처럼 지내는 게 그 당시 아닙니까? 거기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다라는 건 그건 얼굴 들고 살 수 없는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동네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가족들에게는 가족을 수치스럽게 했다라고 모든 모욕을 받고 버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녀를 감싸줄 가족이 아예 하나도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여인과의 접촉은 유대 사회에서는 관례적으로 금기였습니다. 율법에 죄된 것에 접촉하면 죄가 옮기 때문에, 죄가 옮아오기 때문에, 그러니 죄인된 여인과 접촉하거나 말을 섞는다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로 취급받고 이 마을에서 매장될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예수님과 바리새인이죠. 이 두 사람이 아무도 이 여인을 제재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마음으로는 충분히 제재하고 싶었겠지만 겉으로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그건 용납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보시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보려고 하는 겁니다. 죄인인 여인을 죄인으로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재료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이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속 지켜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이 여인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 여인이 하는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건 이용이 아니라 수용이지요.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지금 이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수용하고 계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값비싼 향유컵을 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건 감람유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고귀하고 비싼 물건이지요. 감람유는 흔한 기름이지만 이 향유는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부인들이 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값비싼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12장 5절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 향유 부어들었던 이야기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0 이 300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그 가치를 매겨주는 부분이 있지요. 아마도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 향유도 아마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300일을 노동해야 하는 노동값이라면 그건 연봉이죠. 여러분의 연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연봉을 단 한 번의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 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5천만 원짜리 한 끼 식사를 드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혹은 8천만 원짜리 한 끼 식사를 예수님께 해드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봉 개념하고 이 여인의 시대, 성경 시대의 1년치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아마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요, 다른 것으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메울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나마라도 가지고 있지만 이 시대 이 여인에게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대체 불가능한 금액이었던 겁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그런 것을 오직 주님께만 다 쏟아부어 드리고 있는 지금 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는 그냥 1년치 연봉 정도가 아니라 이게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체감상으로는 몇 년치 연봉을 쏟아부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여인은 재력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동네에서는 죄인 취급받지만 이 귀한 향유를 소지하고 있을 만큼 아마 이 여인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폐물이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이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여인은 나름 괜찮은 집안의 여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주님께 부어드리려고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향유는 병에 유리병에 들어 있어서 지금처럼 마개가 잘 되어 있어서 쓰고 막고 이게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딱 따서 쓰면 그대로 그냥 다 써야 하는, 뭔가 이게 막는 게 그냥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면 단 한 번에 300데나리온이 날아가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때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만 이 목을 따지 않겠습니까? 이게 300데나리온이니까 적어도 이걸 쓰려면 이거보다는 가치 있는 자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일생 동안 이거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 이 여인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와서 그 병을 깨고 그 향유를 부어 주님께 다 쏟아부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에게 모든 예를 다 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38절에 보시면 이 여인은 주님의 발 곁에 서서 울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주님께 나아오자마자, 주님을 보자마자 눈물샘이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서름과 아픔과 후회와 모든 만감이 이 순간 여인에게 쏟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전에 들어와 앉았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폭포수같이 그냥 펑펑펑펑 눈물이 쏟아져서 주체할 수 없이 그냥 눈물만 쏟다가 돌아간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께 돌아올 때 이런 눈물이 쏟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멀리 떠나지 않았어도 심정적으로 주님에게서부터 죄를 짓거나 혹은 멀어져 있었다가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돌이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눈물을 철철 흘렸던 경험의 때는 군대 훈련소 가서 교회에 못 가다가 몇 주 만에 허락받아서 교회에 갔는데 들어가서 서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고 찬양하는 내도록 눈물이 쏟아져서 그냥 주체할 수 없이 수도꼭지 열린 것처럼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한 번도 주의를 범해본 일이 없는데 훈련소에 가서 강제로 못 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몇 주 만에 교회를 갔습니다. 눈물이 그냥 펑펑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눈물은 지금 왜 흘리고 있는 걸까요? 이 여인에게서 나는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은혜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라면 이 눈물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면 아직 나의 영적인 나이테는 하나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욱 사모하셔서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종종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은 그 눈물로 그 다음 뭘 했습니까? 38절에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찔끔 나온 눈물이 아닌 거죠. 주르르륵 흘러내리는 주체 못할 눈물이라는 겁니다. 위선으로는 흘릴 수 없는 진심의 눈물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눈물이죠. 자기 죄에 대한 자복이 만들어낸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바로 이런 눈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일생에 한 번도 이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면 내가 정말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진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의 묻은 때를 눈물로 씻고 회개하고 씻고 돌이키게 만드시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회복의 기회를 자주 가지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부흥회나 사경회나 치유대성회 같은 집회들이 교회들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날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에 은혜가 좀 많이 쏟아졌습니다. 왜? 갈망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갈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부어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집회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성도들이 눈물 흘릴 기회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찬양도 다 경배 찬양이지 회개 찬양 이런 거 잘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찬미 예수 뭐 이런 거 되게 악보집 가지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찬양은 자기 신앙 고백적인 경배 찬양보다는 고백적인 찬양이 되게 많았습니다. 회개하는 찬양도 많았고요. 그런데 요즘 찬양은 회개하는 찬양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일명 경배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도색이 되어 가지고 진실로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눈물의 회개의 기도 고백 같은 곡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찬양, 그런 회개의 고백 찬양 같은 거 아마 한 개도 모를걸요. 아는 바가 없을 겁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요즘 경배의 기도는 잘합니다. 찬양의 기도도 잘하는데 자기의 회개의 기도는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 죄는 숨기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를 덮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죄인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자각과 눈물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각질이 두꺼워서 감각이 없어진 그런 두꺼비 가죽 같은 그런 가죽을 뒤집어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명예와 이름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잃어버린 지가 30년 지나셨다면, 40년 지나셨다면 빨리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이 없는 신앙은 메마른 신앙이고 척박한 신앙이고 이기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접촉하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면 메마른 바리새인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자마자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뭐 합니까?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고 합니다. 뭘 닦았습니까? 주님의 발을 닦았겠죠. 이렇게 하려면 여인은 반드시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쳐야만 가능한 겁니다. 유대 여인들은 모두가 머리를 단정히 묶고 다니고 가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풀어 헤치고 다니는 건 거의 창기들이나 하는 짓이고 제정신이 아닌 정신이 나간 사람이 하는 일이지, 유대 여인들은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모든 마치 광인처럼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거기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풀어 헤쳐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며 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이 여인이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죄인인데, 안 그래도 손가락질 당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처럼 행하고 있는 이것까지 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것에 개의치를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광란의 짓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행동이 자신의 아픔과 영적 갈급함에 미치지 못하고 그런 것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까지 사회적 시선, 내 명예, 욕먹는 것,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 여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 그건 주님께 내가 긍휼과 자비를 덧입는 겁니다.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발을 닦고 있는 겁니다. 또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는 건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도 주님의 가장 천히 여기는 발보다도 훨씬 더 천하다라는 고백인 거죠. 세례 요한이 자신은 주님의 신발끈을 묶는 종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 식으로 이 여인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가장 고귀하다라고 말하는, 내게 가장 고귀하다라고 말하는 나의 머리칼조차도, 내 머리털조차도 주님의 가장 천하다고 여기는 그 발보다도 못한, 당신의 발을 닦기에도 모자람이 있는 그런 천하디 천한 존재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쏟아져 나오는 눈물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행하는 행위 하나하나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는 모든 것,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통 동등한 사이에서는요, 볼에 입을 맞춥니다. 이게 보통의 인사죠. 서로 볼에다가 입맞춤 하면서 서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게 보통의 인사이죠.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너는 내가 올 때에 입맞추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그 발에다가 입맞추지 않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볼에다가도 입맞춰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사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게 동등한 어느 정도의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나 격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다시피 손에다가, 존귀한 자에게는 손에다가 인사를 합니다. 왕후에게 인사할 때도 손에 입 맞추는 걸 보시죠. 그건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인사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손도 아니고요, 발에 입 맞추는 건 누가 할까요? 이건 패배한 장수가 승전한 나라의 왕에게 비굴하게 엎드려서 그에게 자비를 구할 때 하는 행동이 발에다가 입 맞추는 겁니다. 가장 비굴한 치욕이요 굴욕의 상태가 발에다가 입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굴욕을 스스로 자청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건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높은 분이시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가 이 여인에게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여인의 고백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그것도 모르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만, 여인은 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도 안 하는데 이 여인에게서 그 몸짓 언어로 쏟아져 나오는 고백들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높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이 여인이 그의 몸짓으로 보여줍니다. 자신이 그분의 은혜 한 자락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수치는 내게 오히려 영광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향유를 붓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나게 값비싼 것을 가차없이 부어버립니다. 그것도 머리가 아니라 발에다가 지금 붓습니다. 아마 이건 이 여인은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생명 같은 은혜의 길인가를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행한 이 일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자신과 같이 미천하고 죄인된 여인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잊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고백으로 이 여인은 발에다가 지금 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높은 분임을 이 여인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눈물을 드렸고요, 그녀의 머리털을 드렸고요, 입맞춤을 드렸고요,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 드렸고요, 자신의 명예, 남아있는 그 모든 걸 탈탈 털어서 드리다시피 드렸고요, 주님은 나의 모든 가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님께 자신의 모든 걸 짜라서 주님 앞에 바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게 우리 설교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왜 이 여인은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 그 하나를 여기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지금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신,
자신의 죄로 인해 자기도 알고 남도 아는 이 죄로 인해 그 어떤 것에도 용납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품어주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살 길이라는 걸 알기에 이 여인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수치와 모욕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내 삶의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향한 그녀의 간절한 갈구를 보십시오. 눈물, 그녀의 머리털, 입맞춤, 향유,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간절한 갈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연봉보다 월등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발에 입맞추는 것조차 너무나 내게는 황송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이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한없이 눈물을 쏟아내리라 결심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리라 결심했습니다. 그 발에 내가 입맞추리라 결심했습니다.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리라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픈 이 여인의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주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뭐 들여보내 주든가 말든가, 혹시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든가 말든가, 받아주든가 말든가, 혹시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13일조차도 감내하지 못하는, 그래서 인사차 그냥 하루 정도 얼굴 빼꼼히 내밀다가 마는 정도, 여러분 혹시 그 정도의 마음으로 이 자리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내 체면과 명예를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라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큰 소리치는, 혹시 여러분 그런 존재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깊은 곳을 갈망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일상적인 예배가 너무나 당연스럽고 내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너무나 당연스러워서 아무렇지도 않게 찾아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떠나가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처럼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열심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눈물로, 그의 머리털로, 그의 발에 입맞춤으로, 그의 향유로 그 여인은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우리는 너무 잘나서, 우리는 너무 대단해서, 은혜가 별로 필요 없어서 대충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조금 도와주시죠. 혹시 그 정도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께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머리를 풀어헤쳐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쏟아 주님 앞에 흘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밤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